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제 한 달 남은 이 2021년도를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시면서 또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하고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이 녀석들이 떠나갈 줄 모르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또 방역 잘 수칙을 지키시면서 또 믿음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감사절 때문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다시 주기도문에 있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중심은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용서를 잘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용서가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미워하고 또 싫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잊어버린 것을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안 보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털고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참 용서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실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결국 그 사랑도 용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용서가 얼마나 필수적인 덕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 우리 혹은 나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준 것 같이, 여기서 사하다는 말이 용서하다는 말인데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사해줍니다. 용서해주죠.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는요 용서하는 나가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할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멋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존재, 정체성, 실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12절의 주기도문 내용이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를 해주면서,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12절의 기도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빚, 다시 말하면 채무, 빚을 진 사람에 대한 그런 단어를 이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든이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죄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은 이 죄는 채무를 의미하는 그런 죄를 의미하고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그 대상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조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 다른 구절을 좀 살펴볼까요?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에서는요,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적어도 와서 회개는 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 죄를 짓고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사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죄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또 뻔뻔스럽게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준 것 같이니까요. 용서하겠습니다 하죠. 사실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이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고 막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그리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런 의심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가 안 되죠. 정말 한 번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약한 본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불만. 야, 그래도 이건 죄는 아니니까. 불평 불만 많죠? 성경은요, 이것도 용서를 해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불만이 쌓이면 점점 더 굳어져서 사실은 용서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련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만이 생겼을 때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상대방을 향하여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불만이 생겨도 용서하고, 하물며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그 죄를 하루에 7번씩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는 용서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는데,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만 성경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요, 그 깊이와 그 크기가 한없이 큽니다. 우리는 사실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용서가 잘 안 되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고 너에게 죄 지었는 자, 아니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저주하는 자도, 그리고 모욕하는 자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조금 엉뚱한 짓을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너무 얽매이면 너무 막 자괴감이 들고 비참해지니까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쉽게 용서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어떤가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 기준, 내 잣대를 대고 정확하게 재서 넌 틀렸어, 넌 안 돼, 넌 나와 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용서가 안 되죠. 작은 실수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죄 지은 것까지 포함이 안 되고 불만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용서는 못합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여기다 써놓을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용서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용서는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이해, 아무리 애를 써도 용서 안 됩니다. 단 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욕, 모난, 그리고 채찍,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배신감들 다 느꼈겠죠? 네.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홀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셨는데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용서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를 십자가 앞에서, 아니 십자가에서는 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명하게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죠.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이유, 근거,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기에서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이제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내가 그 1만 달란트 다 없는 걸로 탕감해 줄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어찌된 일인지 받을 빚이 있었습니다. 채무가 있었던 거죠. 채권자인 것이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채무자임과 동시에 1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나 100데나리온은 받을 그 채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빚 갚아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고소를 한 거겠죠?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매우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지 않냐. 사실은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 6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작은 빚을 받겠다고 동료를 옥에 가둔 것이죠. 주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화면을 보시면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이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지고 빚을 받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을 다해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하려면 십자가 앞에 가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얼마나 크신 은혜로 다 사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 그래 나도 그 은혜 받았으니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용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용서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이성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끌어갈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죄 지은 자를 또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아야죠. 우리도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2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용서받아야 하니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되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로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진짜 형제들을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 너네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 나 그래 용서받아야 하니까 용서해야지.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니까 용서해야 해. 저는 이렇게 이 보물들을 해석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종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죄를,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확히 잘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중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더 큰 허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그 티만 보는 사람, 나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는데, 이 말을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상대방의 티 때문에, 그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내가 나에게는 들보, 다시 말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유, 원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무척 미워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또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일은 너무 작은 거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 죄사함,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평화로울까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까요? 아니죠. 괴로움, 고통.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그런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일들이 서로 간에 엉켜서 온갖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간직하고 또 이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에베소서 4장 32절 상반절에서도 서로 용서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용서가 일방적인 곳으로 가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될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지옥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동체지요. 가정, 교회. 그런데 그곳에 미움과 증오가 있고 용서가 없으면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거 천국 아니고요, 지옥입니다. 지옥.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지옥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굉장히 이기적인 이야기지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평화를 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고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 이 증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 이미 너무나 큰 사랑 받았잖아요. 저희 이미 너무나 큰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응답될 때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나라 소망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 그래요, 힘들지만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